네, 시간이 되어서 저기 정년성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볼게요.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집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가족을 돌보고 주님 주신 삶을 충실히 살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실패할 때도 많고 부끄러울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와 저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가 어떻게 복음으로 깨끗하여지고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지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확인할 때 아버지 저희 삶 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늘 같이 서로 확인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또 성역 공부 다시 소율이 문답 돌아가서 보게 되는데 저에게 지혜 주시고 잘 기억나게 하시고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시 소율이 문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소율이 문답 오늘은 29번인데요. 29번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번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합니다. 네, 30번도 같이 읽죠. 30번 있습니다. 30번 제가 질문 읽을게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29번 돌아와서 저희가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구속, redemption이라고 하죠. 그것을 값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일어나게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구속,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피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성경 구절 거기 보시면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구원 얻어서 새 사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특히 여기 6절에도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각 사람이 구원받고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는 데는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큰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오늘 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속에 참여한다. 몇 가지 저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토론 질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들인데, 우리의 구속은 누가 사셨는가? 말 그대로 우리의 구속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사셨다라고 합니다. 펄치스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뿌리셔서 그 속죄, 대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하신 그 일에 대해 그 일의 공로를 우리가 어떻게 혜택을 받느냐, 그것은 이제 성령의 몫인 것이죠. 2번 보시면 우리의 구속은 누가 적용하셨는가? By whom is our redemption applied? 누가 적용하셨는가? 우리의 구속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역사하심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있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희가 이것을 좀 소리문답 오랜만에 거의 한 달 지난 다음에 해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기억하시면서 뭔가 좀 그 흐름을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죠. 작정 중에 두 가지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작정 중에 하나는 창조고 두 번째는 섭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섭리하는 중에 특별히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에 대한 대답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소리문답에서 보는 성경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 구원하신다라고 했었죠.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예수 믿고 나 산단가라는 개인적인 그런 구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대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은 개개인의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을 성취하게 하는데, 무엇을 성취하게 하냐면 언약이라는 것에 혜택을 누리게 하는데 믿음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것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언약 두 가지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행위 언약, 두 번째는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실패했고, 그죠? 아담이 실패했고, 그리고 은혜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공부했던 20번 질문 제가 리마인드를 드리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나올 텐데요. 20번 질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중요하게 볼 것은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구속자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리디머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직무들, 저희가 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것들 이해했던 이유가 언약에서 필요한 분이 이 구속자였기 때문에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23번 또 리마인드를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속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진 두 지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특히 제사장으로 역사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그 대속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 얻는다는 건, 내가 크리스천 됐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 언약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다 아시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고 무엇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실제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때 어떤 일들이 그 언약의 유익으로 있기에 내가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할까라는 것을 조금씩 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적 소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칭의, 성화, 입양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볼 텐데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면으로 내가 구속받는 것, 우리가 구속받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 유익과 복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30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29번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사시기 위해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30번에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크리스천 된 것은 맨 처음에 여러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처음 예수 믿는 그 크리스천을 됐습니까? 벌써 답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됐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라는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 문답이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토론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조금씩 볼 텐데요. 토론 지문 1번 보시면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Whence is it that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is applied to us or that we have an interest therein? 여기 그 안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번역된 것이 we have an interest therein 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이 집을 사기 위해 계약을 했어요. 갑자기 쫑긋 들어오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이 집을 사기 위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나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나는 이 집 사는 계약에 인트레스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트러스트라는 것은 그냥 호기심이나 관심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이해관계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인트러스트가 생기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게 유익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객관적인 objective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는 그대로 두면 우리는 아무런 인트레스트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에 우리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어떤 일이 있으면 그에 상관이 있냐면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의 성취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적용시키시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저희가 믿는 성경의 교리 체계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소요리 문답이 정리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성령의 사역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가다가 그 장로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거나 잘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장로교회 신학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어야만 우리가 구원 얻고 성령이 역사하셨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그 유익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깊이 보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30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에서 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토론 질문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가 그에게 연합함이다라고 해요. 연합함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은혜로 혜택으로 얻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 여러 가지 혜택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나열한 것인데요. 그것을 보통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순서.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논리적인 순서를 보면 이러한 단계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하신 그들을 예정이죠. 부르시고 유효적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 및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시간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연합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2번 보시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은 무엇인가? 오늘 그 예배 때 설교 본문으로 했던 아가서 말씀 기억나세요? 무슨 내용인지 다 기억나시나요? 예, 1시간도 안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근데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무슨 관계를 얘기했나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 관계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가서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어떤 관계를 사용하나요? 예, 아까 분명히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되는 거 무엇을요? 누가?
신랑과 신부가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합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그 관계 속에서, 연합된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한 사람들은 다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에, 결혼하기 전에 1하고 있었는데 결혼한 후에 그냥 2가 된 게 아니라 100이 된 거.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 구속,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만드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설명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 것이다. The union between Christ and us is that whereby Christ and we are joined together and made one. 그리스도와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합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육체적인 연합을 비유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설명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시면 너희가 창녀와 합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그죠? 왜요? 우리는 주님과 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주님으로부터 떼어내서 다른 창기와 합하겠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에 있는 것은 합하여진,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 연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간음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야 구속의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연합되는가? How를 얘기하는 거죠. Whence is it that we are united unto Christ?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는데 먼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것과 사람,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스도에게 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 편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편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이렇게 이끄시고 또 우리 편에서는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오게 되고 그를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Whereby we come unto Christ and lay hold on Him. 우리의 액션입니다. 그런데 여기 4번 토론 질문이 확실히 클래리파이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 자신으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인가? 그것은 뭐겠어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의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우리의 행위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의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를 만드신다는 것은 그 안에 우리 쪽에서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고 구속의 은혜들을 유익들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루신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행위로.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다 아시는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여기를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지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언약 안에서는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로부터 모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오늘 아가서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밥은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식사를 하십니까? 어떻게 잠은 주무시나요? 어떻게 일에 나가실 수 있나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것들 생각했을 때 결혼한 부부는 부부가 합해서 그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유익들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아쉽지만 슬프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데 부부가 있는데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안에서 서로 식사도 해주고 먹여주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이런 거 없이 부부는 부부고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따라서 먹을래.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에요? 내가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부부면 그 안에서 넘쳐나오는 그런 유익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자선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뭐 다 한다고 치세요. 근데 내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 너를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유익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내가 좀 요즘 뭔가 좀 다운되어 있는데 라든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장애물들이 경험될 때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그와 교제하고 있는지 그걸 제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에 다시 한번 신경 쓰시고 성령께서 하신 역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 내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안에서 나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것이 됐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는 마치 그 술람미 여자가 그 사랑하는 자에게서 달콤한 것들을 다 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고 있는지,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깨워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 관계를 가지고 매일매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을 길게 주시고 내가 다른 것을 열심히 함으로 회복되거나 주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과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지를 들어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가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떤 복들을 내려주시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하며 마음속에 길 수 있도록, 저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 그런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소리문다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알고 있고 익히 생각해왔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저희 마음속에 또 지금 현재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액티브한 그런 관계가 있는지,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간절히 마음으로 사모하고 바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시고 얼마나 늠름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희생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생명 되신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전달받고 경험하기 위해 주님께 기꺼이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것이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저희가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지금도 움직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늘 기대하는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며 주님의 유익들을 경험하는 또 그것을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